예, 올해 곧 있으면 이 본문에서 잘 어울리는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로 보자면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 네 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만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야만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 복음서 안에서도 기록의 측면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다 적은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어떠한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일이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요 장면 바로 앞에 10장 1절부터는 나사로의 집에서 거하시는데 그때가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 지금의 요일로 치자면 바로 주일, 일요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저녁이라고 하면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해가 질 때쯤부터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석양이 질 때쯤 그때가 안식일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을 지내고 토요일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에 석양이 질 때쯤 되면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다 했을 때에 바로 안식일 그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난 것이죠. 토요일 저녁쯤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거기서 잔치에 참석하시고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남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쯤에서 하루를 묵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종종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마치 전기문 다루듯이 예수님의 전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 글의 비중 자체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미 언제부터 기록되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면 초막절을 지난 때였으니까 지금 우리로 치자면 10월 초순경 10월 상순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여행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을 지금 여행을 하시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순서상으로 보면 베레아로 건너갔다가 다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계시는 장면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6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하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는 아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6개월이 9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19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보면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내용이 1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태어나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으실 때까지 골고루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마지막 6개월, 누가복음 하나만 치더라도 마지막 6개월에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6월절에 잡히신 이후에 죽으심까지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하는 이 말씀 자체에 담겨진 의미를 올바로 생각하려면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하는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6개월의 긴 여행을 계속해 오셨는데 이 여행의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죠. 이것 자체가 끝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향하여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군중에 밀려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해도 되는데 누가는 거기다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것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것이 깊이 있게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열문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의 말씀, 12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나가시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이 누가복음, 마치 공교롭게도 한 6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랜만에 시작한 이 누가복음 강의를 위해서 28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한 번 더 생각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열문화 비유의 핵심은 사람들이 종종 열문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열을 불러서 열문화를 주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중에는 열문화를 10명의 종에게 나눠줬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문화씩, 이 문화라고 하는 건 이 데나리온이 1당인데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입니다. 100데나리온이 한 문화이니까 100일치 1당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유의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열 종에게 열 문화를 나누어 준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열 문화를 남겨서 칭찬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성실하게 잘 관리를 해서 잘 남겨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 기억을 아마도 안 하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귀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열 문화를 줄 뿐만 아니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라기보다는 이 종이 충성을 했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14절에 보면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가 누구냐? 이 왕위를 받으러 떠난 그 귀인을 미워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메신저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위를 받아온 이 귀인, 이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이 종들이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장사를 하면서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충성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이 말이,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는 엔호라고 하는데, 이 엔호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돌아옴으로, 이렇게 뭐뭐함으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뭐뭐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10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옴으로 너희는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장사를 하라는 말은, 그러면 장사는 누구랑 하느냐 하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장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 백성들은 이 자기의 주인,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느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왕위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로 보낼 정도로 싫어한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주인이 돌아올 것이므로 주인이 맡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 주인에 대한 신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주인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문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문화나 남겼다. 10문화 남긴 것 자체, 10배를 남긴 것 자체가 만약에 칭찬받을 일이라면 이 사람은, 이 주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면 왕이 아니라 무역 상인이거나 상인일 때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긴 한데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건 뭐냐 하면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은 이 10문화 비유에서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바는 뭡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바, 그 종들을 향하여, 그 백성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바는 뭐냐? 내가 다시 돌아옴으로 너희는 이 세상,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상태, 조건 뭡니까? 그 19장 이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사람의 왕됨을,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들이
문화를 받았던 이 종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주인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그런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인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다 싫어해요.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돌아올 주인에 대한 믿음, 충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전에 비유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 이 내용이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자면 내가 돌아옴으로 너희는 나를 싫어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라.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충성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이맘때쯤 되면, 사실은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라서 이 본문을 많이 택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항상 듣는 이 본문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특이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기 어떻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냥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의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물론 이 환호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아이들이 어릴 때 보는 그 그림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개선 장군의 행렬을 환영하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들 같은 거 보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아주 너무나 거창하게 백마를 타고 쫙 앞에서 이제 포로들을 전시하듯이 앞으로 내보내고 거기에 환호를 받으며 들어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입성도 그런 식으로 상상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로마 제국의 군대가 가만놔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옛부터 반역이 잘 일어나던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과는 달리 종교적 자유를 인정한 거의 유일한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는 여기에 총독을 보낼 때에 원로원 파송 총독이 아니라 황제 직속 총독을 보내서 관리를 하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이곳이 전쟁터나 마찬가지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익히 들었던 것만큼
전 예루살렘이 환호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에 자기 겉옷을 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규모가 얼만큼이냐 하는 것은 함부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난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최소 12명 이상은 됐을 거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긴 했을 겁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떻게 찬양했느냐? 3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호산나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들이 찬송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쓰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환영이나 높임을 뜻하는 구호처럼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고 그 환영에는 구원의 의미가 담긴 말로써 그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는데 왜 환영을 받았느냐 하면 자기들을 구원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환영을 받은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9장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왕으로서 그들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마치 이것은 다윗의 도시, 다윗이 다스렸던 이곳으로 들어옴으로써 나귀를 타고 들어옴으로써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 기대, 즉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모든 능한 일에 기댄 근거한 이 환영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맞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나귀 새끼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한 일과 어울리는 것, 즉 그것은 최소한 말이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게 여러분 말을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쪽 지역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얘네들은 키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보는 것만 해도 위협적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나 아니면 저쪽에 제주도에 있는 이런 작은 말들, 만만해 보이는 말들이 아니고 엄청나게 위협적인 말들이 있는 것이죠. 왕으로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중이 바라던 메시아는 그런 말을 타는 큰 백마를 타고 아주 위협적으로 들어오는 메시아를 그들이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또한 그와는 다르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대중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그러한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걸치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곧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를 정도로. 그래서 오늘 본문 끄트머리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옹이할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심으로 곧 백성들이 분위기가 바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권력자들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갑작스럽게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귀를 타신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 자체가 아무런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께서는 전투가 아닌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뭐냐? 대부분 힘을 통한 해방, 힘을 통한 해방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시면서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하나님 앞에 사는 평화입니다. 자, 평화라는 말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말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의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봐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의도하신 바를 따라서 풍요롭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우리의 평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란 어떤 겁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먹고 사는 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를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일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샬롬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몸소 자기의 몸을 속전 삼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장 전반에 나오는 이 열무나 비유와 함께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어떤 점에서 못 믿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평화에 관하여서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까닭은 당신의 어떠하심,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그 모든 등한 일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식과는 다른 이 예수님에 관한 충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노래는 참된 우리의 구원, 참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예수님을 향한 노래요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천박한 욕망을 향한 찬송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호산나 높였던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은 그들의 찬송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자기의 천박한 욕망에 비롯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되 무엇을 위한 메시아인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메시아인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 천박한 욕망을 향한 찬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무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백마를 탄 왕자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찬송이 천박한 찬송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분을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주로 충성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